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묵시라고 해야 옳습니다. 묵시는 계시이고 예언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의 늪에서 피어오르는 소망의 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시공간을 뚫고 질곡의 현실을 돌파할 신적 계획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상상력을 돋구기 위해 엄청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상징과 은유의 세계로 초대하여 현실을 넘어설 통찰력과 비판력과 저항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을 따라서 묵시적 상상력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요한이 당대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할 때 묵시는 당시 상황에 적절한 표현 방식입니다. 요한의 묵시는 요한이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에 서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초점은 어느 시점에 묵시가 성취될 것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강조는 가까움과 빠름이 아닌 즉각성입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후일에를 대체하여 이미 현실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는 표현 방법이죠. 다니엘은 최후의 환난과 악의 패배, 하나님의 궁극적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 후일에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시대에 이미 계시되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묵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조명하여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고, 둘째, 보이지 않는 현실을 통해 보이는 현실을 통찰하는 역할입니다. 현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귀죠. 그리고 아직 아님, 파루시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3절은 지복을 선언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마태복음 8복, 누가의 4복 4화 등 신구약의 지복 선언은 반전의 언어죠. 요한계시록에는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에 7번의 지복선언이 있습니다. 7 지복선언은 예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충만한 신적 축복을 표현합니다. 4절로 5절 상반절에서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핍박을 받고 씨름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이는 신적 이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실 자는 연계동사 미래형이 아닌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적 실존이 아닌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도래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 표현을 통해 사탄이 짝퉁임을 폭로합니다. 사탄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입니다. 17장 8절 11절 보세요. 로마 제국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러도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십니다.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합니다. 7 영은 이사야 11장 2절과 스가랴 4장 2절로 7절을 결합하여 인용한 표현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 성령은 지략, 총명의 영, 모략,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여호와를 아는 영입니다. 또 이는 성전 안에 7가지가 달린 금촛대, 메노라를 인용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성령은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의 종말론적 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십니다. 스가랴는 7영을 4번 언급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축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짐승과 같은 세상 힘이 아닌 신적인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4장 3절에서 7등불은 여호와의 7 눈으로 7 영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찰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참조하세요. 성령이 선택하신 자는 무엇이든지 강력하게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짐승이 명백하게 불가항력적인 힘과 세계적인 힘을 과시하는 세상에서 성령은 여전히 신실한 종을 찾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과 시편 89편 27, 37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당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증인으로 참고 견딘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신실한 증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주의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십니다. 이사야 55장 4절, 시편 110편 1절 참조하세요. 5절 하반절로 6절은 영광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형식으로는 영광송이지만 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안부를 전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교회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중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반영하죠.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 또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이중직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며 증언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교회도 이방 사회 가운데서 신실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죽기까지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신실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소명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옛 이스라엘의 직무를 전수받아서 수행해야 합니다. 7, 8절입니다. 7절은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융합 인용입니다. 다니엘은 악한 제국을 심판한 이후 열방의 통치자가 인자로 등극한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하는 종말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패배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사자를 배척한 죄악을 회개한 이후에 속량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종말에 그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실 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죠. 요한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범위를 초월하여 온 열방이 애통한다고 표현합니다. 믿는 열방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망은 전혀 새롭지 않죠. 그러나 그 소망이 실현되는 방법에 대한 계시는 전적으로 새롭습니다. 이때까지 봉함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계시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열방의 멸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방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절은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리라는 선언입니다. 8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역사의 원천이요 목표시죠. 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합니까? 묵시를 받은 종은 계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자는 누구의 권위로 직무를 수행하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에 짓눌려서 기가 죽어 있습니다. 타협과 순응과 동화만이 살 길로 보이지만 교회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시작과 마무리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과 대결할 신분과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계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은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영적 권위로 지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공감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동참하는 자, 영어로 fellow partaker는 능동적인 참여를 말하죠. 당위성이나 지시가 아닌 공감대가 신앙적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요한은 먼저 메신저인 자신과 독자를 동일시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독자와 예수와의 관계를 이어주며 독자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신실한 증언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죠. 환난의 시기에 인내는 믿음과 동의합니다. 밤모섬에 왜 갔을까요? 유배설, 선교설, 계시, 수신설, 피신설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본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 상상이나 추측이죠. 유배설이 가장 일반적이죠. 고대의 반모가 유배지라는 설은 타키투스, 유베날, 플리니우스 등의 고대 작가들의 언급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밤모섬 유배설에 근거한 해석은 계시록 저작 연대와는 100년 이후의 전승들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로마 지방정부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적극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과 논리를 더 강력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증언 때문이죠. 밤모섬에서 요한은 초기 기독교 예언자들과 더불어 구약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예언적으로 주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언의 메시지를 유대와 기독교의 묵시의 옷을 입혀 선포할 준비를 하려고 밤모섬에 갔습니다. 밤모는 외딴 섬입니다. 밤모섬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광야와 같은 주변부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으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체 계시가 성령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는 요한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언적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예언적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요엘의 예언 성취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종말론적 성취의 증거입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요한 개인의 환상이 아니죠. 공동체 모임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도미티안 통치 속에 생존 씨름을 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향하여 나가도록 만듭니다. 주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과 묵시문헌에서 환상 장면을 기술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최초 환상과 선교제의 반응과 환상의 해석이죠. 12, 16절은 최초 환상을 묘사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인 그리스도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7초 때는 성전의 7초 때며 성전 전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는 인자와 같은 이로서 다니엘 7장에서 왕적 통치자의 이미지를 지녔습니다. 요한은 다니엘과 에스겔 환상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장을 갖춘 모습은 왕이나 제사장의 모습이죠. 스가랴는 왕과 제사장의 이미지를 결합한 선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카비 시대에 왕과 제사장을 겸비한 인물들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은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교회는 심판주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통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교회는 다니엘의 예언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의 예언을 증언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의 반응과 환상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실신이나 예언적 입신이 아닙니다. 환상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자신을 직접 소개합니다. 앞에서는 요한이 보았는데 이제는 직접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어지는 이사야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로와 계시는 절망과 타협의 기로에 선 교회를 향한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임을 표현하는 제유적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현재 살아있는 분입니다. 로마 제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은 현재에는 없는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정복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문화 속에 생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독자로 하여금 이 가능성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이가 없습니다. 19절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해석의 핵심 키로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의 과거와 2, 3장의 현재와 4장부터 22장의 미래로 구분하는 3분설입니다. 문자적 읽기의 위험을 노정하죠. 구약 배경과 묵시라는 장르를 무시하면 잘못된 이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2장을 요한의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니엘은 후일, 장래일을 먼 장래에 일어날 일로 표현합니다. 즉, 요한이 본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더불어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론적인 일들이죠. 요한은 이것을 창의적으로 바꾸어 자신의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19절은 11절에 예언적 위임 명령을 이제 수행하라는 표현입니다. 20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7별은 천사들이죠. 7촛대는 교회입니다. 미스테리언, 비밀은 다니엘 2장 29절 45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70인경 다니엘에서만 사용됐죠. 요한이 이 단어를 채택합니다. 천사는 천상에서 교회를 집합적 대표로서 대변합니다. 8장 3절에 보세요. 천사는 교회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매주일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상에서 천사가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에 상응하여 지상에서 교회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또한 하늘과 땅의 교회가 소통하고 연합하여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계속하여 천사와 대면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도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교회를 통하여 대안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든 요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실 생명의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분위기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면면히 알고 있기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잘 아십니다. 정보나 소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그리스도는 함께 계셔서 코이노니아를 하시기에 경험적으로 잘 아십니다. 교회의 장점을 격려하십니다. 단점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물론 일일이 점검하면서 지적하시는 귀찮은 분은 아닙니다. 너그럽고 신실하게 기다리십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처음 소아시아에 전파될 때 그곳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행정관이 소아시아에 방문할 때 들어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성전을 점검하는 제사장처럼 등장하십니다. 때로는 군대나 행정 조직의 정비 상태를 점검하시는 감찰관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빈틈없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십니다. 신의 부재시대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첫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유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기독교 신앙에서 세 개의 기둥인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됩니다. 사랑은 수고로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은 인내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둘째는 교리적 정통성과 신학적 분별력으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검증하여 배척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죠. 사도들도 순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손대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순회 사역자들 중에는 잘못된 교리와 도덕적 흠결과 사리 사역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견유 철학자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말은 달콤한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을 내뱉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들과 비교될까봐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사역을 하며 친히 일했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분별이 어렵습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이 교묘하게 혼합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죠.
검증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무법자들과 이단에 대해서는 추호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느하스와 마카비 같은 모습이죠. 요한은 이단 척결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현재 에베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현재 에베소는 에게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소아시아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리적인 영향력이 컸죠. 그러나 가이스텔 강의 입구에 있는 에베소는 강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들로 항구가 막히고 습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을 지키다가 정행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칭찬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 잡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냄새가 납니다. 손 대접하기와 구제, 목회적 배려와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와 수고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마르다와 같이 비난하는 마음과 불평이 생깁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 일쑤고 열정적인 사람은 남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교리적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웃과 사회에 담을 쌓고 경계를 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부의 문제에 골몰하다가 외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변 사회에 대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정통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킨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이죠. 첫사랑은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의 사랑입니다. 끼리끼리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렸다. 아피에미는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결혼관계로 말하자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시록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흡수되고 동화되어가는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언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첫 세대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심각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이 없죠. 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촛대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죠. 촛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7 촛대 메노라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며 세상을 밝히 비추는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촛대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는 영적 사망 선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기억과 회개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개역은 생각하고로 번역하지만 성경 전승에서 기억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어 무네모니오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상고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역사적 신앙인 기독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필요하죠. 성경적 신앙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신앙적 회귀 본능은 신앙 생명의 본질적입니다. 신앙적 기억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성경적 신앙은 역사적 기억에 정초하고 있죠. 회개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참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 재설정, reorientation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앞세대와 같이 신실한 복음 증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중해 사회에서 사랑은 들러붙는 것이고 미움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태치먼트와 디태치먼트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합니다. 니골라는 발람의 후예들이죠. 니골라, 백성을 정복한다와 발람, 백성을 삼킨다 하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와 아람어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점술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훼손한 장본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미움은 거리를 두고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니카오와 니골라, 니콜라이테스, 백성을 정복하다는 언어적 유의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에덴에서와 같은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원한다는 초청입니다. 인류와 신앙의 원천으로서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선물들, 하나님과의 격이 없는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원래 소명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과연 관문도시의 자리를 잡은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합당합니다. 창조의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님이 수고를 알아주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의 결핍을 경고하시는 교회, 회복을 약속받은 교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는 가난하게 보였습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란 뜻이죠. 모략은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를 뿜어냅니다.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절망적이죠. 반전의 가능성은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가 반전 드라마를 쓰게 하는 근원이십니다.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신실한 증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합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직면했습니까? 고대 도시는 시민사회죠. 도시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 시민의 의무들을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애국적이지 않다고 간주되었습니다.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배제합니다. 길드는 수호신을 숭배합니다. 거부하면 거래에서 배제되죠. 서머나 교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시민 종교에 참여하여 종교적 애국심을 발휘하며 상업적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유대인들의 비방과 고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주의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황제 숭배도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무신론자이고 매국적이라고 비방하며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 로마 제국을 통한 사탄의 통치에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고의 향기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고난이 거셀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져갑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이 투옥되는 시험이 닥칩니다. 잠시뿐입니다. 열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받았던 일시적인 시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왕에 대한 충성 표시이자 신과의 혼연일체가 된다는 일상적인 의례 행위였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따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교묘하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압력을 가합니다. 정치적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항해야 합니다. 사탄은 육신적으로 투옥시키고 심지어 죽일 수 있어도 둘째 사망의 권세는 없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며 주신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고난에 직면한 교회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참조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번역은 오해여지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국가에 충성합니까? 교회가 애국 종교를 지향하는 것은 사탄과 타협하는 길입니다. 집단에 충성합니까? 교회에 충성합니까? 목사에 충성합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충성, 피스토스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 이하 참조하세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실한 증언을 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충절을 바치지 않거나 이익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난과 격리와 모함과 혐오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희생시키도록 요구할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시민 사회나 어떤 종교 집단에 충성을 바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국의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시민 종교의 편이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12, 13절입니다. 버가마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악의 나라들의 칼을 겨누고 심판하십니다. 사형권을 가진 로마 제국에 대한 논박이죠. 진정으로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의를 내세운 로마의 불의한 사회 체제를 심판하십니다. 제국의 힘에 타협하여 배교하는 교회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계십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라고 불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상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가 문제입니다. 1세기 당시까지 로마 중앙정부는 로마 황제 숭배를 조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의 지방정부가 앞다퉈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했고 간헐적으로 기독교를 반애국적, 반시민사회적, 무신론적으로 몰아서 핍박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사교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집단 기억으로 남아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의 집단 기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사탄은 정치를 통해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고 경제를 통해 삶의 현실을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종교와 정치 또는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대 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한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저항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발람은 그가 백성을 삼킨다는 뜻이죠. 니골라는 그가 백성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점쟁이의 교훈이죠. 성공과 행운을 위해서는 신앙을 팔아먹도록 만드는 교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요한 당시의 발람의 추종자들은 우상 숭배는 거부하지만 우상에게 봉헌한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식사는 영양 보충의 기회일 뿐 아니라 사회적 교제의 자리입니다. 집단의 응집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의식입니다. 발람의 추종자들은 상권을 장악한 길드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 의례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에 제사를 드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효과적인 사회활동을 주장하여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낳았고 결국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탐욕은 부요를 가져오고 신앙은 가난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발람은 누굽니까? 효과적인 사회활동을 해야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주장 아닙니까? 교회가 부와 권력과 손을 잡고 그들을 옹호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교리적 순결성에 너무 무관심하다가 타협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에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발람의 길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은 잔치의 초대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감춰진 만나는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이 누린 만나를 상기시키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의 상징입니다. 흰 돌은 보통 사면 투표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출입증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흰 돌은 세상 권력이 우상 숭배하는 제의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범죄로 판결한 결정을 뒤집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들 약속은 우상 숭배의 종교,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이 있는 고난, 지켜주시는 생명, 물질적인 가난, 영적인 부요, 죽음의 위협, 심판의 기능, 반복음, 유사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차대구 형식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신앙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평균치죠. 18절입니다. 두아디라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노동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죠. 재련하여 많은 철모를 생산했고 각종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산업을 길드의 소신인 아폴로가 돌봐준다고 믿었습니다. 주후 83년에 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은 별이 되어 제우스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7별로 둘러싸인 장갑 위에 앉아있는 형상의 데나리온이 두아디라에서 주조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에 의해 구출됩니다. 유대 기독교는 다니엘 3장의 하나님의 아들을 7장의 인자, 시편 2편의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했죠. 두아디라의 신 도미티안의 아들과 그리스도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18절에는 이런 논쟁을 유발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 잔치를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신앙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근성, 내공이 있다는 뜻입니다. 21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탄은 핍박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여러 유혹의 미끼를 던지죠. 강한 전투력을 가진 신앙인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사탄의 차선책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퇴보가 아닌 진보, 쇠퇴가 아닌 성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성장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주변 사회 환경과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받는 온도계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온도 조절기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발람, 니골라당을 주관하는 목녀이며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교훈을 했는지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악성 바이러스 같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아합의 시대로 돌아가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종교는 사회 경제를 통해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와 더불어 페니키아의 경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견지하던 경제관은 희년 경제법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유업입니다. 바알의 경제관은 전혀 다릅니다.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죠.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소득의 본질입니다. 토지가 그 핵심이죠. 토지를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면 삶의 터전을 잃은 사회적 약자는 영구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립니다. 불평등이 극심화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도입된 바알 경제법은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개혁을 담당한 예후 왕가에도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영향력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이죠. 미가는 바알 경제관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할 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으로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책망했습니다. 미가 6장 16절 보세요. 북왕조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여호람과 혼인하여 6년간 통치하면서 희년 토지법을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세벨의 문제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을 붕괴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서 경제적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세마포와 자주색 염색 산업, 엘리트를 위한 물품입니다. 동과 주석 산업, 노예 무역으로 번성했습니다. 모두가 길드에 가입하여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길드는 수호신을 숭배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유대주의와 같이 길드의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헌물 봉헌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도시의 축제는 부도덕한 행동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종교와 경제를 분리시킵니다.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는 타협해도 된다.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전혀 영향이 없다.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비슷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버가모에서는 거짓 교사가 침투할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서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견고한 성을 만들 정도로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22, 23절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큰 환난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 환난의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영적 간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경제적 동기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왜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습니까? 경제적 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세벨의 죄에 참여할지 회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이 당한 결말을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공동체가 신앙적 성장을 이뤄가는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과 깊은 교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정복이나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주의 일들, 즉 지금 주어진 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입니다. 더 잘하기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극복하는 자들은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시편 2편과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목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둘째,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은 여명의 상징이죠.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밝음을 가져오는 이들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회개를 거부한 자들의 심판자 예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습니다. 사대에는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과 어감이 비슷하죠. 신앙 고백과 명성에 비해 영적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대 역사에서 치명적인 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농업, 산업, 군사, 금재련, 풍경은 소아시아의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명성을 지녔습니다. 루디아 왕 크로이소스는 큰 부자의 대명사입니다.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게 한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인 마이다스의 신화가 생겨난 곳이기도 하죠. 주전 547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삼면이 400m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크로이소스는 그리스 용병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레스는 요새 점령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가 경비를 허술하게 하던 절벽에서 틈을 찾아서 끝내 정복했습니다. 강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죠. 이후에 사대는 유명무실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경고는 이 역사적 경험을 환기시킵니다. 일깨우라는 말은 경계 태세를 갖추라 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단과 처방은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사열하는 장군과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장비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방해야 할까요?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명성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경보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죽게 되면 회생 가망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미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받고 들음은 신약에서 사도적 전승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과 받은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깨어나서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이방인 사회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압력에 무력하게 대응했고 과거의 명성을 우려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희망이 있을까요? 이사야 6장이 그 답을 줍니다.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살아있고 거룩한 씨는 남았습니다. 들을 귀 정형문이 선포되는 원래 맥락이죠. 전부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남은 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뿌리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줄기와 싹을 통해 큰 숲을 만드십니다. 사대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전투력을 가진 소수가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흰옷을 입은 성도, 생명측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성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증언하시는 성도 몇 명만 있어도 회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버가모의 왕이 200년 전에 창건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자신에게 각별한 충성을 보인 형제를 기념하여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도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지진대 위에 건설된 도시는 수많은 지진으로 문화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전 17년의 대지진으로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쓸 때도 여전히 수많은 건물과 신전들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매우 강했습니다. 서머나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박해하고 축출했습니다. 인구 4,000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 터를 잡은 교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십니다. 작은 교회, 적은 능력,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서도 증언의 효력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배교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엘리야김은
다윗 가문에 접근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고레스왕은 열왕을 항복시키고 정복한 도성의 문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작은 공동체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연약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 열방이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공동체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능하게 하셔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십니다. 증언의 효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는 도시의 유대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길드와 시민사회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부터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회당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한 약속의 진정한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누가 참 회당입니까?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상을 뒤엎는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 회당 중에서 몇몇이 교회로 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45장 14절, 49장 23절, 60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증언으로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시샘을 유발하여 주를 찾게 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전망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는 대적을 향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와 정죄함으로 대적을 공격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에게 문을 열어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그 모델이죠. 12,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거주민이 됩니다.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환난으로부터 물리적인 이동을 시키는 휴거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성도를 영적으로 보호하십니다. 7장의 인침과 11장의 측량은 같은 의미죠. 환난으로 육신은 해를 입어도 영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지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선교적 교회의 참 모델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변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신실한 증언을 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교회, 오늘과 내일이 다른 교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아멘, 충성, 참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 65장 16절에 아멘을 독립시켜서 확대하여 번역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로 15절은 실패한 증인과 신실한 증인인 하나님의 종, 이사야 40장부터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들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6절은 하나님이 새 창조의 신실한 증인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에서 새 창조의 신실한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짓 증인이고 실패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증인을 부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능하고 실패한 증인이 아닌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근본이죠. 사도교회는 거의 죽은 혼수 상태지만 몇몇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자에 대한 언급도 없고 칭찬도 전혀 없습니다. 부활이 주는 새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죽었다고 봐야 할 교회를 신실한 증인으로 살리기 위해 맞춤형 계시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려움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나 주변 사회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이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열거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탄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원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일에 성취된 로마의 평화는 도시의 번영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산업과 상업과 금융에 적합했습니다. 유대인이 많았고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역과 장사를 위해 주변 사회와 잘 어울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도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타협적인 태도이며 미적지근한 태도죠.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가 등장할 때 이러한 태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거들먹거리며 양비론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이 결핍되고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전투적인 성격, 교회의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사회에 잘 길들여졌습니다. 사회에 영적 치유나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만하며 부요하다고 자랑하는 부자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여건이 안성맞춤인 환경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호세아 12장 7절로 14절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인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함이 없다고 합니다. 호세아 12장 8절 보세요. 호세아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판정하십니다. 호세아 시대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세벨이 놓은 올무에 걸려 자각 증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교회라고 판단하십니다. 지중해 사회에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적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선 중에 위선은 무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유효적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상세하게 맞춤형 처방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장점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임을 지적합니다. 먼저 영적 빈곤을 영적 부요로 바꿔야 합니다. 성업과 금융이 발달한 부자 도시에 산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을 재련하듯이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벌거벗음을 영적 단정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긴 옷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상업 중심지에 살고 있는 교회가 낯뜨겁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자가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하면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세상은 선악에 대한 분별, 모조품과 진품에 대한 구분, 가짜 뉴스와 진실에 대한 판단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짜를 퍼뜨리는 본거지가 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 됩니다. 영적 통찰력의 회복이 요구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점은 권력, 부, 명예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역사의 방향을 알기에 세상의 영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헤세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죠. 언약적 상호 책임을 지기에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언약에 대한 열정을 폭력으로 표현한 거룩한 전통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비누하스가 그랬죠. 마카비 가문이 그랬습니다. 사악한 헬라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폭정에 항거하여 유대를 해방시켰습니다. 신약의 열심당원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로마의 폭정에 결사항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열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항거하며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는 종교화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립니다. 전형적인 해석은 신자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는 성찬의 시간에 문 밖에 서 있는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공관복음의 파루시아 비유들의 전승사적 발전입니다.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는 청지기의 비유,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의 문지기 비유가 이 구절의 원래 전승입니다. 그리스도는 밤중에 도착하시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먼 거리에 볼 일이 있어서 언제 집에 도착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인의 귀환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집이나 문을 신자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인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21, 22절입니다. 20절에 이어 21절은 어린 양의 대잔치, 종말론적인 메시아 잔치의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사실상 경고죠. 이기는 자는 미완성 독립격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한 성결 조건을 말합니다. 이김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처방한 해결책을 시행하여 회개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만적 신앙, 타협적 신앙, 실천적 회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